끝난다 이런 생각. 자 봅시다. 초대교회 공동체.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뭐 공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 공동체, 자연스럽게 우리도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고 더욱더 좀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공동체로 나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슨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아버리 공동체 또 무슨 공동체 많잖아요. 같이 또 집단으로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한 교회와 또 다른 교회들 관심 있는 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또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좀 이렇게 좀 공동체로 형성이 되어졌지만 또 이렇게 우리 주님한교회 쪽 의정부 이사 오면서 또 적지 않은 분들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져 나가요. 정현 성도님이 참 멀리 계셔서 좀 안타까웠고 그런데 이사 오실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좀 부탁도 하고 여러분도 기도 좀 해주셔서 환경이 잘 열려서 의정부 이사 오고 싶은 마음 굉장히 있어요. 그 마음의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사 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열려야 되니까 그쪽에 정리할 일도 있고 직장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마음은 지금 거의 지금 기울은 것 같아요. 의정부로 이사 오려고. 그래서 한번 조금 우리도 많이 관심 갖고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이잖아요. 모이면 아무래도 교회는 가까워야 돼. 교회 멀면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좀 만들어 가시고 이제 저도 관심이 여러분이 공동체가 이제 어떤 목사님 오시든지 간에 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준비 단계에서 공동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누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뭐 모범적인 공동체가 성경책에 있는가? 사실은 공동체란 개념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금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서부터 초대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집에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메일 보냈으니까 제가 좀 늦게 보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메일 다 들어와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 모습과 매우 좀 다른 자연스럽게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럼 뭐냐? 공동체 몇 가지 특징가 하면 첫째는 공동으로 사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초대교회는 같이 모을려서 떡도 떼고 음식도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지만은 같이 어떤 집을 모아놓고 몇십 명 합숙하면서는 합숙 공동체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출발을 우리가 삼아야 된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은 제가 뭐 이렇게 같이 사는 공동체도 있거든요. 저도 있고 뭐 전에 우리 그 마천동에 있을 때 그 목사님 한 분 기억이 안 나네. 그 목사님 선교단체 갔습니다. 오래되니까 그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목사님 내 초창기인데 그 딸도 있었지. 남정에서 그분도 이제 공동체 생활 들어가는 건 합숙 공동체 같이 먹고 살고 거기서 이제 돈 버는 모든 돈은 거기다 다 이렇게 한 번도 자기 무슨 얼마 전 났는지 몰라 전부 이렇게 바치게 되죠. 그런 공동체가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유명한 선교단체를 그게 많이 합니다. 복음전환 선교단체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굉장히 출발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합숙하면 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 우리가 보면 이단같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공동체도 좋은 공동체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성경적인 공동체라는 잘못된 인식도 이건 하면 안 되겠죠. 잘못된 것. 그래서 공동체 그럼 우리가 뭐 재산 다 팔아서 교회다 바치고 그냥 큰 집 몇 개 얻어서 같이 사는 공동체인가 하는 개념은 아예 성경에서 없는 그런 개념체 공동체다. 필요해서 그래 만들 수는 있고 나는 그걸 그 사람들 비판하거나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설명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좀.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누누이 이건 이렇다 써있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개인의 삶을 철저히 보장된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말세라고 해서 어떤 그 가정도 다 해체해버리고 그런 이상한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경제도 다 해체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인위적인 어떤 그런 집단을 형성하는 것에 성경지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아무리 좀 구미가 잠긴다 할지라도 특히 이제 주목해보세요. 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많이 좀 다뤄야 될 때가 됐냐면은 이 마지막 때 말세가 되어지고요. 점점 주님이 재림의 어떤 징조들이 짙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공동체 운동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으려면은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배워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와야만 구원받고 담이 다 그 공동체거든요. 그렇죠? 담이 성교 옛날에 예수님 매월 며칠에 한 달서 전부 집 팔아놓고 모여가지고 합숙하고 다 바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나는 이 말세가 되어질수록 그런 집단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디가 대구가 어디서도 선교단체가 코로나 집단 감염돼서 한참 나왔어요. 신천지 빼고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취재를 전부 다 그게 뭐예요? 집단 생활. 지금도 그런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 훈련한다면 학교도 안 가고 전부 월급 받으면 전부 재산까지 집어넣고 거기서 집단 그러다 이제 감염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기당하려면 알면서 사기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리 좀 잘 준비하면서 그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어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말세를 준비한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원하시면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그들이 지금까지 유지했던 어떤 생활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 체제를 결코 여러분 버리지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 13절을 보면 무슨 말 또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거예요. 이미 기존의 조직이 체제죠. 가정이라는 거. 결혼에 있는데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경우 결코 버리지 않는 뭐라고 하죠? 그가 아내와 함께 살려고 하거든. 이혼할 수도 있지만 살려고 하거든. 그를 버리지 마시. 무슨 뜻이에요? 이미 아무리 종말이 왔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그런 공동체라 할지라도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체제를 버리라는 말이 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버리지 말란 말이죠. 근데 공동체를 이혼하란 말 아니죠. 다 남편을 다 버리고 가장 다 버리고 나와서 여기 와면 사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장 버리고 와서 사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뚜껑이 다 안 열려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이런 공동체도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죠. 보세요. 성경이 우리 원리 원칙인데 아니 그러면 그것이 맞다면은 아니 이 종말 시대에 성경 시대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 남편이 그거 다 버리고 그냥 나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있거든. 그 남편이 해지기를 원치 않으면 뭐 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기존 체제를 바꾸지 말라 좀 말하고 있죠. 자,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들 이미 누리고 있던 기존 구조를 허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예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베드로는 뭡니까? 사도죠. 사도 중에 사도이고 그러니까 종말을 인도하고 지도자였죠. 그런데 뭡니까? 가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죠. 아내를 소중하게 여겼단 말이죠. 사랑했단 말이죠.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지 그렇게 사랑을 하고 아무리 종말이 되었고 주님이 오실 때 가깝다고 느꼈던 바울조차도 계시받은 바울조차도 뭐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 질서를 허물지 말라? 허물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왜 성령 공동체라고 하면서 허물라고 그러냐? 나는 그들이 잘못됐다기보다도 나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전혀 진리의 근거인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다 버리고 그냥 여기 들어와야 구원받아. 다 뭐 가족이 뭐고 다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집 팔아서 여기 와 하는데 내 말 들을 때면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미혹이 딱 그때 되면요 여러분 미혹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화 사기 하잖아요. 무슨 사기라고 지금? 보이스피싱 하는데 그 안 넘어갈 것 같죠?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 그래서 수억 찍힌 사람 많아요. 그렇게 지식 젊은 사람도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갈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담하지 못해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공동체라고 해서 결코 어떤 조직을 말고 다 집을 따 지금 그런 데 많아요. 뭐 내가 볼 때 굉장히 많았어. 복음 전한 대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렇게 유도했어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중퇴하고 학교 가만두고 오는 사람 그 직장 다 내리고 나도 볼 때 뭐 그 인터컵 특히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나도 군산에 있을 때 가깝게 그저 공무원인데도 여자 공무원인데 그냥 인터컵 학교에서 직장 사표 내고 호주로 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사는지 조금 어려움 고생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 듣고 그랬어요. 이런 게 지금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죠. 우리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바로 이런 마지막 때 우리가 좀 직회를 그럴 필요가 있다. 물론 제가 자진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서 직장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강압적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그런 데가 있다면은 저희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기존 질서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집단들은 항상 어디 보냐 잘못된 것을 빠져나가기 쉽다는 겁니다. 교회제 아무리 선교단체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교회 체제를 무시하면 안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중요한 건데 아무리 무슨 있다 할지라도 전부 그렇게 하게 된다면요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대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그들이 주장 합숙하면서 사는 그렇게 모든 걸 기존적인 걸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죠. 우리 진방교회는 나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나는 비성경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다. 기존 체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어떤 새로운 체제 속에 들어가는 세상을 다 버렸다는 이 의미를 직장 버리고 뭐 다 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의미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안 되고 그것을 달리 해석하면 안 된다.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 성경적 모델이 아니라면 그건 좋은 거 아니죠. 아무리 좋게 보여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두 번째, 강제적인 어떤 규범을 만든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 여러 가지 강제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 먼저, 이 금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데서 상당히 많은 적지 않은 공동체들은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공유하면서라는 이 공동체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이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많은 공동체, 거의 대부분의 공동체는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유재산의 포기. 그걸 얼마나 좀 문법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들어본 공동체 거의 대부분은 거의 이게 모든 자들이 같이 나누고 같이 쓰는 초대교회 어떤 정신을 이어간다. 좋은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그 자체를 비판하다기보다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한 이슈만 그렇게 좀 집중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적잖은 대부분의 기독 공동체에는 개인 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개인 자신의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자도에 반하는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 따르려면 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야 된다는 이 강력한 전제를 세우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엄격히 말한다면 각 개인이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 그런 제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참여하는 진실한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리하여서 공동체에 바치는 것을 중요한 출발로 삼는 공동체가 물론 이것은 규범으로 정해지는 않지만 이제 가보면은 기묘하게 이걸 조장하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법규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여기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헌선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보이지 않는 코드 자기 전재에서 팔아서 바쳐야 되는 꼭 거기다 안 바치더라도 없애야 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 과연 내가, 이 질문이 이거죠. 내가 개인적인 재산이 없기 때문에 더 나은 제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걸 소유한다 하면 그들은 좀 가짜다. 이런 그 전제가. 나는 실제로 그 전체적인 걸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왜 진짜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고 우리가 섬기는 방식이고. 다만 질문은 이제 이거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이런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만약 성경적이라면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되죠. 우리 불순종하고 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심각하게 던져야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유익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규범으로서 남겨둔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옳다면 저와 여러분 다 지금 죄짓고 있죠. 우리들은 제자가 될 수 없죠. 이상한 구조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인지, 혹시 뭐 단체에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이상 뭐 잘못됐다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죠. 나는 그들이 중심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이단들이나 그걸 악용하여서 재산을 착취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모든 단체를 부인하거나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다. 다만 계속해서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주장합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다. 보이지 않는 전통, 이게 더 무섭습니다. 또는 어떤 그런 단체 분위기, 압력, 재산을 전부 다 헌신한 사람만이 어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칭송받는 그런 구조가 있다면 좀 이건 문제다. 그 다음에 그건 왜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28절 보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나이다는 제자들의 고백, 초대교회에서. 이것도 참 굉장히 그 애매모호합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다 버리고 따랐나이다 그랬을 때 그들이 뭐 판 거 있나요? 배 타고 다니다, 자기 배도 아니고 아버지 배지. 그럼 배 타고 내리다가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집 있어? 이 사람은 집 없죠. 집 팔았나? 나 집 팔았다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다고 말했을 때 이 말이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갔단 말인가? 나는 그렇게 보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때 사람 생활의 수준을 보게 된다면 가진 거 뭐가 있어? 버릴 것도 없는 사람들 까놓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너무 과대해서 마치 우리가 막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모든 재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은 그 사람들이 돈에 욕심 나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옳은 건 아니니까 좀 여러분들이 달리 다르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에서는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이 밭에 했던 사건, 이거는 바나바가요 그 한 사건 있죠. 한 사건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바나바 한 사건 기록된 거 보면 바나바가 이걸 팔아서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이게 일반화된 관행은 아니었다는 걸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좀 왜 칭찬합니까? 바나바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이 튀어나게 했으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오늘 문맥을 잘 해석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조차도 물론 자기들 재산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나눴다는 말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리고 이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팔았다는 성경이 아니죠. 밭을 팔았다. 바나바 집도 있었고 논도 있었고 뭣도 있었는데 그중에 밭을 하나 팔은 거죠. 그래서 전 재산일지 아닌지 난 몰라요. 그러나 뭐 이게 성경 말하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밭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납하고 주님 따랐다라고 그렇게 보기 어렵다. 구제하는 일이었죠. 삭개오가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가난하게 나눠준 사건은, 삭개오는 그야말로 전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이런 사건들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헌납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을 생각합니다. 물론 각 개인이 삭개오나 바나바처럼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자신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납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칭송받아봤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기 물론 삭개오처럼 그렇게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자를 나누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발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다면 그걸 누가 비난합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 일이죠. 그것을 하나의 규범으로 삼는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단체에 들어오려면, 우리 단체에서 이렇게 좀 어려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사유재산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규범이 되어진다. 규범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항상 나도 해보지만 단체 생활 많이 해봤을 때 뭐에 약한 사람들은 압력이 약해요. 군중심 몰려가죠. 그리고 막 사람들이요, 막 저 사람 밥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 전 재산을 바치고 그냥 빈몸으로 여기 들어왔대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영웅화 되어지면요, 그것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난 이것과 상당히 감동하시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코 여러분 집을 팔아 주님께 바치다 보면 주님이 감동하셔서 정말 주님께 드렸다, 나는 그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 자체를 비난해서 안 될 것이고. 왜? 난 그렇게 한 사람 많이 봤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셔서 몇 갑절로 되돌려 주시는 그런 거죠. 내가 미국에 집회 갔을 때, 그날 갔을 때 무슨 교인들의 이름을 안 잊었죠. 워싱턴 거기에 집회 갔거든요. 거기 여자 목사님이 이름도 잊어봤죠. 이상자 목사, 유명하신 분이죠. 그 옆에 좀 이영훈 목사가 바로 그 옆에서 목회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순공교수 둘이 친하고 가서 집회하는. 이번에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사별하시고 여자가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부흥되고 하는 축복 하시는지, 교회 땅도 막 정말 이렇게 막 말도 못하게 하는 축복해 주시고 여자가 목회하는 그렇게 하는. 그런데 간증을 들어봤더니 자기가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있더라. 보니까 자기 집을 3번이나 바쳤더라. 근데 남편 정비사 했는데 그렇게 돈을 벌어서 정비사 이렇게 세우면 하나님께 다 바치고 또 빈몸으로 가서 또 다른 데서 개쩔 또 이렇게 3번을 그렇게 하는 게 바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어요. 남편은 죽었지만 얼마나 정말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냥 물질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정말 놀라운 그런 간증을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감동하셔서 하는 때는 반드시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옵니까? 참 좋은 것을 배우고 하는. 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거 이상하다 뭐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 일이고 순종했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체나 교회 규범이 되고 보이자 압력이 되어질 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길로 나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결코 이런 그 규범이나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렇게 바쳐야 된다는 어떤 압력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이렇게 바쳤잖아요. 바나바 집사는 바쳤는데요. 베드로 사도 중에서 자기 바치는 재산도 없을지 모르지만 위에서 제자들이 바쳤다는 것 기록 한 건도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 부인인데 부인하고 막 헤어지고 나는 복음 전하니까 막 이렇게 한 건도 없어요. 전부 자기 생활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았는데 칩이 없었겠어요? 배웠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바로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도 없어요. 했는지 나는 모르겠죠. 초대교회가 이런 것들이 규범이 되지는 않았다. 그런 압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연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주막상 밑에 보면 그리고 뭐요? 그들이 재산이나 결혼 행위나 그 어떤 것도 통제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어떤 규범을 정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중요한 초대교회는 결혼을 금하는 것을 적그리스도의 중대한 활동으로 받아들여요. 굉장히 중대한 부분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터이나 하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단들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현세에 뭐냐? 가정체제를 부인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결혼을 금하게 무슨 뜻인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결코 이미 가지고 있는 가정체계, 사유재산 이 모든 것들을 결코 제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런 걸 제거하려고 그럴 때 그걸 제도적으로 말해서 결혼을 못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우리는 싱글로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 들어온 사람 다 결혼한다고 부지하고 홀로 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적그리스도의 중요한 활동으로 그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어떤 단체들이 이런 식으로 기존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제도를 허물게 되어지고 가정의 같은 구조를 부인하게 되고 결혼을 금하거나 뭐 같이 사는 대로 부부생활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남같이 살을 한다든지 경제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정해진다면은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굉장히 거리가 먼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조심해야 된다.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그런 헌신을 하였겠지만은 결코 강제적인 규범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우리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개인의 소유나 음식의 섭취나 다른 자유를 이 음식도 제한한 데 많습니다. 뭐는 먹지 말아야 돼, 뭐를 해야 된다. 시원하게 있더라고 나 들어보니까. 이게 뭐 권장상 권면상 같이 하면서도 일식 3천 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고기 먹지 마라 뭐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보면 있더라고요. 그러나 굉장히 좀 깜짝 놀란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지. 뭔가 좀 잘못되고 성경에서 보니까 먹는 걸 그만 이런 것들은 이단의 현상으로 우리 보고 있거든요. 우리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그 속은 내가 잘 알 수 없으니까 뭐 싸잡아서 비판한 거 아니니까요. 자, 어떤 형태로든지 인위적인 공동체 형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교회 같은 뭐가 됐든 이런 어떤 인위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는 여러분 어떤 건 소속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공동체는 뭐냐? 성령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저 사람 가난해. 내 거 팔아서 집 논 있는데 팔아가지고 내가 저좀 이거 할 수 있죠. 그러나 강제적인 거 아니다. 세 번째, 강한 지도력을 가진 공동체였다.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시는 차도와 집사, 또 장로 또는 감독, 이 제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강력하게 지도하고 인도하는 조직적인 공동체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교회는 놀랍게도 조직적입니다. 초대교회는 막 성리 역사하니까 막 성리 부어지고 막 아무나 막 예배 시간에 막 예언하고 방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무질서한 공동체 같이 보지만 성경 읽어보면 굉장히 조직에 대한 얘기 봐요. 전문대에서 보세요. 감독의 사람 이렇게 집사는 이런 사람 뽑아야 된다. 전부 가만 곳마다 뭡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를 임명하고 장로들을 임명하고 항상 리더들 임명하고 그리고 떠나가죠. 이런 교회는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 굉장히 이 조직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은 현대 공동체 운동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 강한 지도력을 보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강한 지도를 보여서 우리가 다 지도자, 우리가 다 리더야 라거나 한 사람이 개인이 강력한 지도자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필요성은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도 사실 보면 사실 강력한 지도력이 아니라 강력한 독재력이지. 나는 내가 알아. 그러니까 뭐 이러면 뒤에서 콩알 될 거 없어. 내가 인정하니까 우리 교회는 강력한 독재 국가입니다. 아멘. 왜 웃어? 나 인정해. 나는 인정해. 그래서 우리가 근데 잘하는가? 나도요. 리더들이 있고 일어나면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다 양보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 막 복잡하게 정치하는 사람. 근데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단 말, 어쩔 수 없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 하여간 다른 방도를 찾을 수가 없죠. 리더십을 양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있어야 양도하지. 나는 그래서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죄송합니다. 나는 뭐 계속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독재할 것이고 독재한다면서 독재하니까 뭐 불만은 좀 덜하겠지. 근데 사실은 이게 건강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아직 공동체라는 모습을 갖추려면 조금 집단적인 그 리더십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고 조금 큰 교회 뭐 100명, 200명, 300명 넘어가면 조금 이제 하나님께 세워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겠지. 어쨌든 초대교회는 리더가 됐건 리더들이 되었든지 간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었던 공동체였다. 현대교회는 이걸 부인합니다. 너나 나나.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몇 번 이야기했지만 참나 충격적이어서 문화 충격인지 몰라도 목사님 가서 거기 어디 감리교였는데 감리교 같은 내가 감리교였는데 그 감리교회 거의 좀 보수적이고 좀 은혜스러운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찾아서 목사님 좀 설교를 합니다.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는데 이제 그 헌금 시간에 집사들이 이제 헌금 탁해서 그래서 기도하자는 대표했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 오늘 하셨는데 나는 전혀 그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와서 그러더라고. 헌금 시간에.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난리 났죠. 이제 그 빠개지든지 뭐 하든지.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목사님도. 그게 이제 그런 리더십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국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교회도 성장되는 교회 가보면요 강력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마틴 존슨 박사 옛날 얘기지만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죠.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목회자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들이 순종하고 나가기 때문에 교회들이 성장되는데 현대의 문명의 큰 지점이 뭐냐? 너나 나나 존중하죠. 대통령 존경합니까? 리더로 생각합니까? 아니죠. 너나 나나 대통령이 아닌다 차이뿐이지. 이렇게 생각해 나가니까 서로 뭐 주님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우리도 듣죠.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나가기 때문에 현대의 공동체 운동이 굉장히 좀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교회 자체 위기에 처해 있는 리더십이 실종돼 버려요. 그런 사고 사회 트렌드가 그러니까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건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 우리는 사회가 기준이 아니죠. 성경의 기준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독재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 물론 다르죠. 독재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는 거죠. 밑에 물론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상적인 권위에 근거 그런 것은 아니죠. 뭐 임금이나 막 그런 그 권위에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정치적인 공동체는 아니었고 한 사람에서 모든 것을 결정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 공동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 누구도 비록 베드로가 여러분 대표적인 역할을 하였지만은 홀로 우뚝서 군림하는 지도체제가 아니라 로마의 그냥처럼 그렇게 베드로 혼자 다 결정한 거 아니죠. 그러나 뭡니까? 강력한 지도체제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모임, 그렇지 사랑으로 겸손 가운데 서로 섬기는 몸으로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다른 자들보다 높이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도자들의 권위를 상실한 탈권위적인 집단 결코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이런 부서 성경 보면 베드로가 위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이 야고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둥과 같은 야고보라고 그러죠. 이게 뭔가 기둥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게 교회 안에. 그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강력하게 밀고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순간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굳건히 딱 서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흩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 리더들은 안 떠나고 교회 딱 버티고 있으면서 그 핍박받는 교회를 익히고 지키고 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리더십을 이루면 공동체가 깨져버려요. 뭐 이렇게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뭐 세상처럼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여러분이 이런 공동체가 교회가 됐든 여러분 성공적으로 나는 우리 교회가 성공적이라 표현이 좀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려움과 이 코로나 시기를 잘 겪어 나가면서 흔들리지 않은 것은 나는 여러분이 목사에게 뭐 속은 어쩔지 몰라도 여러분이 전적으로 순종을 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게 가능했다. 나는 여러분들 이만 저말하기 시작했다. 이거 흔들려서 안 돼. 전에 뭐 내가 맞천동 했을 때 몇 명 되지 않아도 내가 이거 얼마나 힘들었지. 이거 하나도 저말하면서 정말 이게 안 돼. 작은 숫자지만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바꿔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지금은 아마 이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장 양적 성장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견뎌내 이기고 승리하고 이렇게 믿음을 하나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목사에게 적극 죽기까지 순종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고 이것이 유지가 되어져야만이 우리 공동체는 이 마지막에 살아남니다. 물론 그 리더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데 독재를 말하고 있는 거야.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 리더는 뭡니까? 자기 뜻을 가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기독교 공동체는요 리더의 뜻과 리더의 이상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내가 전달하여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리더들이 역할하는 것이죠. 내 이상이다. 내가 막 치유 공동체를 만들 거야, 뭐 할 거야. 이게 전부 내 이상이죠. 안 되잖아.
주님께서 세우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흘러가잖아요. 리더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름 잘 분간해서 그 뜻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간에 전달자가 리더들이지. 내가 뭐 여러분에게 내가 하고 싶은 줄 이래라 저래라 막 내 이상과 내 꿈을 실현하는 그거는 개인 공동체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서 목사님 하는 뜻대로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뜻을 잘 분간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굉장히 사도나 어떤 그런 그 권위자들을 대접하는 그런 거였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를 시험하는 거 시작.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없앤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 어떻게 영접하였다? 그래서 천사와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 이거 뭐 어제 목사님께 잘해주세요, 뭐 밥 사주세요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인들이 리더들에 대한 이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가려면은 적어도 리더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관점이 이런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없다면 공동체는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계속 리더들이 하는 건 막 발목 잡으려고 시비 걸려고 마음속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해버리 궁얼궁얼 해버리 리더는 이 공동체는 절대 공동체 모습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공동체 끝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줄지 몰라도 공동체 개념은 거기서 깨져버리네. 왜 참된 공동체가 되려고 집에 가보세요. 이러면 집안에 가서 이 가족 공동체가 잘 굴러가려면 뭐예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서야죠. 집안. 아버지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 공동체 끝나 공동체 아닙니다. 먹고 자고 이거 그냥 합숙소지. 그러니까 교회가 합숙소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는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가 뭐냐? 강한 지도력을 가진 자들 있어야 되고 그 지도력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갔습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참 여러분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나는 행복하다 그런 뜻을 아마 그런 뭐 내 말 안 듣고 뭐 반대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양처럼 제갓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비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막 고의적으로 막 이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 가게에서 막 배변을 친 사람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 하나도 있나?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겠. 나는 모르겠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편하니까 마음이 있다고 미워지잖아, 그렇죠? 나는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좀 하나님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목표라고. 나 행복한 사람이다면 왜 웃어? 진짜 행복한 사람.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유익해요.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그래도 안 흔들렸잖아요. 지금 10년이나 기간 중에. 여러분 하나 뒤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 보지 마시고 한 4, 5년 전만 여러분만 상상해서 뒤돌아보시라고. 이게 하나로 될 수 있는 집단인지 아니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안 될까? 안 돼요. 불가능한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거야? 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분들도 꺾일 줄 알아요. 아멘? 근데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재미는 있어요. 다 잘만 하면 뭔 재미있나요? 가끔 또 이렇게 뺑돌이도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또 잘하는가 또 알게 돼요. 하여튼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 오시더라도 이렇게 잘 받들면은 여러분에게 손해는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요. 왜 우리가 일치해서 리더십에 순종해야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나간 사람은 각기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이끌고 나가려면 하나로 뭉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래도 아무래도 생각 여러분이 이 교회 장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근심하겠습니까? 목사가 하겠습니다. 목사 잘못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생각 깊이 하고 관심 많이 갖겠죠. 그래서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발견하여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자기 뜻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이 되어진다면은 우리 교인들이 리더십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근데 이제 그래서 교회 가면 남자들 적은 남자들 적은 교회가 사실 또 은혜스러워. 남자들은 이상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리더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른 리더를 허락지 않습니다.
이게 남자들 습성. 어려울 거 없어. 여러분, 암탉들 있는 데다 수탉 하나 넣고, 거기다 수탉 다른 거 하나 넣으면 어떻게 해? 동물들. 뭐죠? 싸우잖아. 싸워서 한 놈 죽어야 자기가 리더가 돼야 돼. 이게 모든 남자들이 가진 근본적 습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남자들이 많으면 사실 교회 시끄럽고, 물론 단지 다 그런 건 아니고 은혜 받으면 달라지겠죠.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억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공동체에 어떤 성공된 공동체를 이루려면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되었든지 간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뜻에 일치되는 리더들에게 적극 순종하고 협조해주면은 그것이 공동체에서 큰 유익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 살고 있지만요. 사실 민주주의가 사실은 잘못 가면 가장 잘못된 국가. 나는 공산주의나 뭐 그런 걸 찬양하고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집단으로 잘못 조정되어지면 굉장히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에 적극 순종하는,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 국가는 독재 국가입니다. 독재 국가. 중요한 이슈는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느냐, 그렇지만 자기 뜻을 내세우느냐, 이게 큰 차이가 있을 것이죠. 교회가 민주주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거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 혼자 결정해 목사가 생각해야 됩니까? 왜 우리들이 생각이 아닙니까? 존중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특성을 무엇을 할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어려워. 그래서 그렇게 좀 민주주의 좋아하시는 분들은 교회 안 있죠. 나가죠. 뛰지만. 그래서 참 그게 누가 교회 들어옵니까?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 들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자랄 때 누가 어떻게 자라고 났는지 모르지만 반항적인 것은 얘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저도 굉장히 반항적인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의 영역에서는 치명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사실 3번이 좀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희박하잖아요. 요즘 좋은 지도자 누가 하시고 저를 생각해도 너무나 부끄럽고 내 자신이 참 목산다는 것은 정말 이게 하나님 실수하시다면 딱 한 가지 저 선택한 게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은 약간 좋은 리더들은 만나면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네 번째, 그리스도 몸으로서 공동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렵게 해서 만들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배워나가는 거. 우리가 주님 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성경적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더욱더 좀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욱더 이렇게 힘써서 이런 참된 공동체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이긴 모이지만은 공동체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부스러진 것이 되어져. 공동체가 되어지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지만 다들 고백하잖아요. 공동체 소속돼 있을 때 얼마나 혼자 싸우면 연약한 부분을 공동체 소속됐겠죠. 얼마나 우리가 지금 견뎌내고 있어요. 나도 집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공동체가. 뭔가 내 뒤에 달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기도하고 8시 기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 그렇게 반복해 기도하는데 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이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공동체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마지막 때 난 단호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 마지막 때 공동체가 없으면 절대 이겨내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잘 지켜내고 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려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더 다시 거듭나거든 다시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난공불락 원수가 정말 공격해도 이 사람 공격하다 공동체 전체를 공격해도 그렇게 강력히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넘어지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우자. 또 기도해줘. 약한 사람에서 막 기도해줘. 붙들어줘. 11페이지 그리스도 몸으로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몸이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말하면 모든 교회가 그래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였다. 교회의 모든 공동체 운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 개념을 항상 유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몸의 공동체 개념은 무엇입니까? 유기적인 공동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사랑과 성령의 공동, 여러 가지 많겠지만 저는 좀 몇 가지만 좀 압축해서 설명드리고 합니다. 몸은 각기 다른 부위가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지만 이 모든 연결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유기적으로 부드럽게 여러분 보세요. 손하고 발하고 다른 지체죠. 근데 여러분 다르다고 느낍니까? 하나입니까? 이게 바로 유기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다르지만 하나잖아요. 이해가죠? 무슨 기계로 이어놓은 게 아니고 뭔가 하여간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한 몸처럼 연결되고 한 몸처럼 작동돼서 다리, 자기 자신의 팔과 다리를 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로 우리가 전부 생각하죠. 이게 유기적인 공동체. 하나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들은 하나처럼 움직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모든 지체들 안에 한 성령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다 다르죠. 다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뭣도 다른데 성령 안에서 하나로 딱 묶여서 한 몸처럼 움직인다. 이게 바로 유기적인 공동체. 우리 남편하고 아내들하고 왜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이지만은 이게 한 몸처럼 느껴져요? 그래요? 그럼 느껴지고 아니면 느껴지겠지만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같은 한 성령 역사하시면 내 아내도 아내 안에도 남편 안에도 성령 역사하시면 우리가 뭐예요? 그냥 인위적으로 묶지 않았지만 뭔가 한 몸처럼 하나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겠죠. 이런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 교인들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뭐예요? 조금 더 한 몸처럼 느껴집니까? 분들이 그냥 옛날에는 조금 뭔가 좀 이게 걸리는 게 있고 좀 아직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뭔가 좀 이게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뭔가 시켜놓고 하면 그냥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냥 이게 뭐가 안 되는데 요즘은 그런지 아는 거죠. 요즘 굉장히 하나를 많이 느끼고 나눠 있지만은 마치 한 몸처럼 따로 놀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공동체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한 성령 역사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통일되어 연합되고 말하죠. 한 성령 안에서 여기서 둘은 여기서 말하는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다른 종족,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와 하나님의 성민들과 그렇지 않은 이 둘이 누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합니다. 에베소 2장 22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졌냐? 함께 지어졌냐? 자 보세요. 기둥 같은 게 이렇게 하나 막 서로 붙이고 막 콘크리트 세우고 막 하면서 이렇게 집이 만들어져 가듯이 우리 몸, 다리, 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듯이 그런 일을 누가 하신다? 한 성령이 하신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이루려면 필수적인 게 뭐예요? 그렇지. 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되지 않아요. 프로그램을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옛날 교회들 이야기 보면 그런 프로그램 하는 교회들 좀 목사님들 들어봤더니 교회 가면 별거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프로그램 가면 그래서 막 목사가 난 그런 얘기 듣는 줄. 그런 프로그램 있대. 목사분 마지막 그 집회하고 막 세미나하고 막 그런 거 한대. 그럼 마지막 또 뭐 나오면 목사가 막 이렇게 나와서 막 거지 옷을 입고 나오면 막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뭐 얼굴 때리기도 하고 뭐다 치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친밀감 느끼겠죠. 격을 허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그걸 들으면서 진짜 그렇게 하나 될까? 하나 된다고 하니까 하나 된다고 했겠는데 그렇게 하나 될까? 목사하고 뭐 여러분하고 뭐 야자 말이야. 야 이 목사야 잘 있었어?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하고 친해질까? 막 격은 없을 수 있겠죠. 목사님 말 뜨거 지내니까 친근감이 생겨요. 느낌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도움이 되니까 하겠지. 안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다 진짜 하나가 될까? 나는 그게 아니라서. 성경 뭐라고 말해? 프로그램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한 성령. 그냥 여러분 보세요. 한 성령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길 가다거나 또는 외국에 갔을 때도요.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를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나눠보세요. 정말 그래 거듭난 사람 말을 해보니까 교회 다닌다. 좀 진짜 같잖아요. 그런데 이나 보니까 거듭난 사람이 성령이죠. 그러면요 그때 그 사람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생기죠? 기쁨이 생겨요.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정말 신기하고 그런 체험 많이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만나보지 못했어? 그 사람 성령 있고 너 여러분 없었나? 무슨 뜻인가 이해가지. 정말요. 남편 하나도요 거짓말 같아요. 그렇게 싸울 자체도 한 성령 딱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남편 안에 불화의 1번 원인은 거듭남과 거듭나지 못하는 차이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한계가. 짓을 왜? 한 성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혼적으로 연합할 수, 육체적으로 연합할 수 있지만요. 영적으로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믿지 않는 자를 멍에와 같이 매지 말고. 같이 한 멍에 한 손 일로 가, 한 손 일로 가. 그 결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인가 할 일이 있으니까 참고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한 공동체는 1번이 뭐냐? 같은 성령 부어져야 돼요. 무슨 교회 프로그램, 제자 프로그램을 했다? 이런 뭐 어디 같이 여행 가면 친해지긴 친해집니다. 친해져서 뭐예요? 나쁜 지도자. 교회에서 뭐하고 자기네끼리 파장 만들어갖고 말이지. 성지순례 갔다 오는 자기들 한 편대 갖고 그다음 목사님 몰아냈다. 그 우리 옛날에 한번 간증했지만 우리 그 친구 목사님, 조성래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시는 분인데 고난 무지무지 당했죠. 그 여신도 막 그 장로들, 그 여신도 그 장로들 전부 부인인 그 된 사람들이 막 그냥 이 목사님 내보내려고 막 기도만 하시고 말씀만 전하시고 내보내려고 그렇게 막 했대. 그래서 그날 그 주간에 여신도 놀러 간다고. 그래서 목사님 가지 말라고 그랬대. 가지 마시라고. 목사님 말했는데도 어이 목사 그런다 우리가 못 갈게 뭐야 하고 이 여신도 대표들이 전부 가고 장로들 부인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반대하는 파선들이 쭉 가가지고요. 싫습니다. 내가 한번 얘기했을 것 같은 싫었는데 거기 가서 뭐 했냐면 목욕하고 온천에 가면서 우리가 가면 그놈의 목사 새끼들아 끓여봐서 다 오늘 끝내버린다. 그러고 이 목사 쫓아내. 그러고 오다가 교통사고에서 16명 죽었죠. 그때요 유명해가지고 그게 대구였지. 대구에서 시민장이 됐어요. 시민장. 10명 이상 시민이 죽으면요 시에서 장례를 치른다네. 그런 제도가 있대. 10명 이상 단체로 죽으면. 그때 16명이 다 죽어가지고요. 죽어가지고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그 시민장으로 대구 시민장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그게 우리 조성래 목사 친구 목사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 곁길로 나가는데 정말 그분 내가 참 존경해요. 얼마나 그걸 참고 견뎠는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말할까 그거 들으면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자기 교회 10몇 명이 죽었으니까 기가 막히게 사표 내려고 딱 하니까 그 남편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아내들은 하나님 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삶 안 하시고 몇 년 계시다가 인수인계 해주시고 다른 데 오셨는데 참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뭔 얘기를 해? 한 성령이 부어져야지. 왜 그 말 했나? 그러니까 한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 역사님은 우리는 연합되지만 같은 교회라도 그렇게 나눠지고 부서지고 이게 죽이고 살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죽자 살자 한 성령. 다른 프로그램 안 해요. 할 수도 없고요. 뭐가 프로그램 필요합니까? 해볼까? 목사하고 야자 타임 해볼까? 그럼 막 친해져 목사님 막 목사님 별명 붙이고 막 써붙이고 붙이면 무슨 놈 친해질 수 있죠. 친밀감 주지. 그런데 그 친밀감 내가 지금 아까 그 말을 다 그런 악의 친밀감이 일어나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요. 성령 하나 되면요 정말 외국인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 하나가 되었죠. 내가 그러잖아. 왜 여러분 계속 부딪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나만 붙잡고 이러세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거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 버리세요. 그러면 친밀감 생기지 말아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나하고 친해서 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로 친밀되게 하는 거죠. 누구 이쁘고 덜 이쁘고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죠. 물론 성령이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또 반대된 쪽으로 나가기도 여러분 추구하는 것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추구하는 게 다르다면 그런 하나 되고 연합되지 못하는 거죠. 영적 연합이죠. 이런 육적 연합이 아니고 혼적 연합. 여러분과 나와 하나 되려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 되고, 교회가 공동체가요, 한 공태가 한 몸이 되려면 다른 거 없어. 한 목적, 한 성령에서 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친밀이 이루어져서요,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친밀 깨트리지 마시고 헛된 듯 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내가 염려한 여러분, 내가 은퇴하고 나오면 여러분 중에 몇 명이 일어나서 또 엉뚱한 짓 할까 보다 두려워. 두렵다기보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도 죽고 교회도 죽고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모르는 거죠. 처참하게 여러분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난 은퇴하고 그렇게 기도할 거 계속. 좀 걱정되세요. 그런 자들이 주님 끝을 멸망시키라고 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였잖아요. 몸이죠. 한개 여러분들 뭘 기억해요. 전심을 다해서 우리 성령 충만하시고 그분의 뜻에 맞춰 순종하고 나가서 전부 다 그렇게 나가면서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가정의 연합 다른 거 없어요. 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정은 연합됩니다. 아멘. 교회 연합되는 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한 성령으로 프로그램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놀러가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착각 버려야 됩니다. 놀러가는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난 인정하고 가서 쉬기도 놀기도 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하나로 만들어준다. 말도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경건한 말이고 우상숭배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성령이 부어질 때 그 한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이 만나서 놀 수도 있고 서로 격려할 수도 있고 서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서로 놀 수도 있고 떠들 수도 있고 난 좋다 생각해. 그러나 그 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여기는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유기적인 공동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는 얼마나 자연스럽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서로 그냥 가까워요. 미워진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 안 하고 그냥 세상 충만하고 마귀 충만하면 왠지 그냥 멀어져.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이해해서 여러분과 나 사이가 좋아진다고 속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는 안 믿어요. 난 해봤잖아요. 그런 거 상담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그게 다 피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받아줄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이 누가 계세요? 나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좀 같은 형이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충만하세요. 나도 성령 충만하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공동체는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고 분열 없습니다. 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여기까지 좀 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관계. 공동체 머리는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 리더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 온 몸이 머리를 통하여 존재하듯이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성령 충만한 걸 그리스도 충만한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관심과 초점을 주님께 맞추도록 성령이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이죠.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들끓습니다. 주님만을 사모하게 되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데 청력을 게으르고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1번 중요한 그런 정상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다 은사 충만한 거 성령 충만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 안 해도 은사가 충분하신 사람이죠. 신부름까지 이뻐서 여러분 신부름 갔다 오면서 노비 주잖아. 이뻐서 줍니까? 신부름 하라고 줍니까? 예? 이뻐서 줘요? 신부름 잘하라고 주는 것이지? 그럼 은사 줄 때 하나님께 여러분 이뻐서 줍니까? 안 해요. 잠깐만 안 됩니다. 은사를 선물하실 때는 뭐야? 신부름 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신부름 끝나면 끝나요. 신부름 끝나면 은사 안 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충만케 하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위에 다른 거. 그래서 나는 굉장히 미워요. 다른 거 하는 거. 윤리운동, 뭐운동, 가정회복운동. 가정회복운동이 교회 중심이 되면 안 되죠. 주님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주님이 충만하니까 가정회복되더라. 이게 기독교적인 거죠. 가정의 행복의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이루는 하나님 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나는 가정사역 해왔고 나는 좀 치유사역 해왔지만 나중에 깨달은 것은 나는 이거 반대하게 되고 이것이 중요하고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게 1번이 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치유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1번이 되고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 충만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서 결혼도 회복되어서 나가고 관계도 회복되는 결과가 되어야 되죠.
우리 행복과 만족이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사이좋게 깨달으려고 그 목매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런 우상숭배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결과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믿습니까?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서 여러분이 만족한 삶 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용당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추구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아내도 바꿔주시면서 다 그렇게 소원하는데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누구든지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되어서 공동체가 안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살게 되어지고 내 행복을 내려놓으면 행복하게 되어지고 가정 행복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가정 행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하나를 충만하게 이렇게 될 그 공동체는 살아남는 나 죽어야 돼. 공동체에서는요 개인들이 다 죽어야 돼요. 개인의 소원과 안정과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살겠다는 모든 생각을 포기 않고 자기 자신의 그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났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나지 못하면 공동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전진적으로 더 그리스도 모습을 갖춰나가면서 이런 모든 만족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요. 아멘? 나는 그게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가장 행복한 관계를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 안에서는 우리 가질 수 있다. 그 한계 안에서는. 어떻게 할 때? 모든 행복과 안전을 내려놓고 예수 충만, 그리스도 모든 중심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만 향해 나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샀습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예를 들자면 사랑하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고 남편 볼 때 야 우리 아내가 달라지네.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까? 어떻게 인자와 자비가 드디어 딴 인간 같아. 그 안에 예수 있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요 남편 달라지는 거죠. 나도 좀 우리 아내한테 잘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고 저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조금 우리 아내에게 잘해줘야지. 내가 너 괜히 또 큰소리 쳤구나 하고 막 후회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요? 내가 내려놓고 나는 뭐 행복이 아니라 주님만 닮아가려고 했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났으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죠. 안 그래요? 예수 충만하고 마귀 충만하니까 그냥 저거 보기만 하면 밥맛 없어 막 그런 사람 없겠지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왜 웃어? 있나 보다. 자,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 전하는 전달자들에 불과하다. 결코 자신의 사상이나 지식이 공동체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리더들의 생각이 공동체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의 말씀, 생각이 강조되어야 된다. 몸은 머리의 생각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당연하게 순종할 때 그렇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머리 되신 그분의 뜻에 연합해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가장 1번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 무엇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우리 주님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자기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얼마나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겠어요. 얼마나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만 좀 생각하시라. 이게 행복의 비결인데 어찌하여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걸 다 하려고 그냥 이런 주님을 중심으로 두면 잃는 게 아니에요. 얻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만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 있고 권능 있어요. 하늘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가장 만족한 사람 살기 원하면서 살게 됩니다. 아멘? 나는 조금 이제 깨달으니까 내가 안타까운 거지. 여러분들에게 좀 주고 싶은데 난 좀 이렇게 행복한데 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분들이 이렇게 불행할까? 안타까워. 목사는 뭐예요? 아버지들은 부모들은 자기가 가진 거 다 자식들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주고 싶지. 나도 우리 집사람 이 불타는 마음 좀 드리고 싶고
정말 저 사람들이 행복할 조건들 다 있는데 왜 저렇게 불행하게 살까? 왜 저렇게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주님, 난 주님 만나 수지 받은 사람. 이런 수지 받기 싫어요? 수지 받고 싶어? 그럼 주님 찾아가세요. 주님 도와주시는데. 근데 충만하다가 언젠가. 자, 거의 끝나갑니다. 공동체의 모든 필요는 그분이 공급하십니다. 이게 영과 혼과 이게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 하신 것처럼 공동체는 자신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친히 공급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영광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영광스럽게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그러나 이거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인간적인 관계도 혼적인 필요도 자녀의 모든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건강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뭐 아프고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언젠가 주님 내가 의심 없게 손 한 번 대서 끝날 거예요. 우리 죽고 사는 것도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래서 뭐 여러분 생각해 뭐 지금부터 운동 100번 하고 막 그런 건강 물론 건강에 도움은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맞다 의무이지만은 그것이 건강이 절대 요소는 아니다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도 보면요. 그분 70세가 뭐 60세 저 사실까? 잘 사시 한 65세? 70세 넘으면 기적. 우리 어머니. 어저께 전화했어. 어저께 전화했다. 어저께 전화했어. 지금 99세였어. 멀쩡하셔. 말은 조금 귀는 조금 보더라. 옛날에도 비러더라. 그래도 나를 딱 보자마 아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서 길렀는데 그러시더라고. 어저께. 99세. 99세. 멀쩡하십니다. 어이구 기억력도 약간 좀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긴 하시지. 99세니까 그래도 다 기억했어. 얼마 전에 그냥 초등학교 동창들 이름까지 다 기억. 왜 그 은혜 아니 은혜? 얼마나 우리 어머니는 아팠는지. 난 우리 어머니 죽을까 굉장히 두려웠거든. 그렇죠. 매일 내가 본 어머니는 치료와서 뭐 병원 가서 혈압 높았으니까 뭐 사과 막 담아서 잡수시 막 여기 돌아가니까 자라피 막 해서 또 발을 쓰고 맨날 우리 어머니는 그러고 살았죠. 난 그것밖에 기억 안 나. 우리 자녀들 다 모이면 어머니 진짜 65세 넘어가겠나. 살았을 때 잘하자. 70세에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실 겁니까? 이렇게 청자들 보면 그랬거든. 지금 99세 짱짱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닮아있고. 난 이런 믿음을 좋아해요. 여러분. 정말 실제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나갈 때가 되었다 생각했죠. 아멘. 정말 우리들이 듣기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실천하며 나가는 그런 때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 안에 이런 놀란 축복의 행복이 있는데 어째서 이걸 못 깨닫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목회자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안에 다 된다고. 복음 아신 분들은 막 불타오잖아요. 박성경선 그랬죠. 복음 있으면 막 이게 복음의 특징이 뭐냐. 이게 막 이게 가슴수가 없는 가슴수. 전도하지 말아도 전도 안 돼.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 이 놀란 축복이 있다. 이 좋은 예수를 왜 그렇게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나 이거지. 그렇게 외쳐도 얼마나 마음들이 완악하고 강박하길래 귀가 씨도 안 맥히나 그 말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정말 예수 이름에 예수 충만하는 그러니까 공동체는 뭐예요? 유기적인 공동체, 성령 하나 되고 손에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셔서 그냥 그분이 하는 대로만 하면 그냥 저와 여러분 그냥 영양분을 쭉 받는다. 좋은 거 다 먹는다. 풍요롭게 살 수 있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그냥 정말 인생이 막 정말 즐겁다. 빨리 좀 그 나라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들 다 우울하다고 착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집에서 치고받고 싸움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외탁하면서 삽니다. 내가 어저께 간증 우리 봤는데
저는 좀 가정파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지 말라고 한 것은 누가 뭔지 모르니까 구분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절제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내가 여러분 소개하겠죠. 이름 잊어봤자 라이디슨 분이더라고요. 소아마비고 고아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해서 6.25좀 지나고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 있던 동생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갔어요. 이제 자기 동생 그냥 어찌 다른 게장수 멍멍개가 아니고 게장 담궈서 파는 동네 아줌마가 돈 나와서 그 동생 보냈대. 그러면 거기 가면 밥이라도 먹겠지. 그렇게 이제 보내고 자기는 13살까지 있었는데 예수 믿었어. 예수 믿었는데 그냥 14살 되면 입양이 안 된다네. 14살 넘어가면 14살 되기 한 달 전인가 그 기간이 남았을 때 미국에 어떤 분이 이 아이를 딱 그 안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소아마 아버지가 보는 순간 이 아이다 성령 음성 들으시고 미국으로 데려가. 그 아버지가 어머니 정말 훌륭하시. 그걸 입양해서 이 아이를 길렀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에 나사라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있죠. 로켓 쓰고 막 달나라 가는 그 총관 수석 연구원이 됐죠. 그래서 결혼도 하시고 아주 아이들도 또 입양했어. 둘이나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막 힘든 아이들 데려다가 그렇게 해서 길러주고 난 그거 보면서요. 무슨 얘기 내가 잠깐 그 노트에도 썼지만 참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정말 내가 자신이 얼마나 우리는 막 나 하나 막 뭐 입양해서 막 그렇게 길러.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자도 아니에요. 정말 차도요. 자기가 깜짝 놀랐죠. 그런 똥차 없죠. 그런 똥차 끌고 다니면서 더 먹고 살고 애들이 5이나 됐는데 자기를 불쌍하다고 입양을 시켜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미국에 학비가 얼마나 비싸. 그거를 내기 위해서 이 가난한 아버지가 다 빚을 내서 하나도 티도 안 내고 몰랐대 자기는. 그렇게 수많은 돈을 다 들여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거 보면서요. 정말 이게 내 자신 정말 부끄러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 조그만 세계에서 여러분 좋아요를 벗어나야죠. 내 세계 안에서 그냥 이거 외에는 보지 못하고요. 다들 나같이 사람들 사는 걸로 착각하잖아요. 다른 신앙인들도 정말 나같이 맨날 이렇게 갈등하고 뭐하고 오고 가고 눈물을 흘리고 뭐 되냐 안 되냐 이러고 사는 걸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보면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믿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나가면서 이런 부자들이 이렇게 배운 사람들 뭐가 답답하다고 우리 고아들 또 2명이나 이 사람들 입양이다 엄청 고생했다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이들 사랑으로 할게요.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지도해주고 그래서 지금 아주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훌륭해서 자기 그 박사님 애들도 이렇게 입양한 애들도 잘 살고 있다. 그냥 제가 볼 때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우리는 우리 좁은 세계 내 삶, 내 행복 이거 외에는 안 보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 이렇게 살 것처럼 착각해서 벗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신앙도 아닙니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실천하면서 놀란 영광의 삶을 산다. 한둘 아닙니다. 나는 주의 만상으로. 정말 이게요. 정말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예요.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돼 우리 자신. 빨리 여기서 탈피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계속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은 답습에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고 정말 답답하죠. 자 여러분이라도 정말 조그만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게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되죠. 정말 이게 정말 이게 무슨 말 하려는가 좀 제 답답 이해가시죠? 나를 포함해서 하는 말씀. 이게 이런 우리 먹고 마시고 그냥 우리 이게 하나님 보시면요 정말 우리들은 이건 이거 어떤 인간들인가 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그런 분들 보면서 비교가 아니라 도전받자 차원 다른 믿음을 살고자.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게 아니에요. 돈 없어서. 아니, 여러분 보세요. 그 아들 데려다 그 아이들을 개혁에 끌리게 해서 여러분 엄청난 돈을 몇십 년에 걸쳐서 여러분 벌려서 티도 안 내고 걔들 다 그것도 소아마비 아무도 안 데려간다. 그래서 얘를 왜 데려왔냐? 아무도 안 데려가기 때문에. 내가 데려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라고 또 이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간증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또 은혜를 끼치더라고요. 이게 한 조그만 신앙인의 그 모습이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발 좀 이 조그만 자기 삶이란 손바닥에서 벗어나서 큰 거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면 조금씩 확장돼 나가면 그렇게 나간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배워나가면서 정말 이게 우리 금방 도전 드린 바대로요. 정말 뭔가 좀 우리의 그 조그만 세계에서 퍼져나가요. 언제까지나 우리는 이거 내 삶, 내 간수, 내 행복, 내 안전 언제까지 이러고 살겠냐. 밖을 봐라. 똑같이 여러분들 훨씬 더 못했던 사람들이 뭐하고 있느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영광. 놀라운 헌신들을 하고 있다.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그런 실천을 살고 있다. 여기서부터 좀 우리가 벗어나서 좀 언제까지나 이런 삶 살지 말고 하나님 나도 좀 영광스럽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셔서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그리스도 몸이 되게 인도하시고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